하나님 어제 언론 기사 중에 정강훈 제일교회 목사가 교인들을 상대로 김정은한테 성폭행 당하도록 북한으로 추방시키겠다라는 포공과 함께 가혹행위를 하는 영상이 이 정강훈 목사의 교회 측에서 이거를 공개를 했어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고 언론이 기사화를 한 것인데 참 요즘 김문수 후보와 이 정강훈 목사의 관계로 여러 가지 의혹을 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헤라님은 이 정강훈 목사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김문수 후보와의 관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역천자지 지금. 근데 여러분, 역천자와 순천자는 한 끗 차이예요. 사실은 역천자, 순천자를 할 때 그 에너지 세게에 따라 일반인은 그냥 서민이 되고, 이렇게 역천자, 순천자 마음이 센 사람, 마음 에너지가 센 사람은 지금 이렇게 전국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된 거야. 이 사람이 처음 출발할 때는 순천자로 출발했어요. 친북 성향 있는 문재인 정권 하에서 그때 다 공산화된다고 되게 두렵다고 하고, 너무 극단적인 쪽으로 가면, 그게 가면 진짜 소멸되거든, 그 마음이. 그러니까 중도는 뭐예요? 좌우 두 마음을 동시에 쓰는 사람, 극단으로 안 가는 사람. 이 좌파에 좋은 건 좌파 쪽을 쓰고, 우파에 좋은 건 우파 쪽을 써서 쓰고 돌아와야 돼. 근데 계속 가버려. 그러면 이제 소멸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친북 정권 처음엔 조금 갔다가 문재인 대통령이 미친 듯이 좌로 가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는 북한 바라기하고 풍산개 먹이고 날마다 북한에 집착한다 소리 기사에도 나오고, 미친 사람 같았어. 그 사람도 집착이 정말 끝간데 없이. 그러니까 얼마나 두려워? 국민들이 두려우니까 이 아스팔트 구우파가 나타난 거야. 그때만 해도 북한에 다 퍼지고 잘못하면 북한 공산화 된다고 국민이 그럴 때 나타나서 애국심 맞거든요. 그때는 우쪽으로 살짝 가게 하는 역할을 했고, 그때는 순천자였던 거야. 나타났어야 돼. 안 나타나면 나라는 진짜 그렇게 마음이 그으로 가 있는데, 지도자가 안 갈 수 없는 거야. 마음의 원리로 볼 때. 그러니까 나타난 게 순천자야. 그래서 처음엔 나 좋아했어요. 정강훈 목사. 나도 처음엔 좋아했어. 잘한다. 나 응원했어. 왜냐면 너무 가 있잖아. 그때는 내가 근데 아직 세상에 나타나면 안 될 때야. 나는 허락을 받아야 나타나. 우리나라에 영이 와 있다고 했잖아요. 내가 허락을 받아야 돼. 근데 그때는 아직 네가 공부 안 됐다, 더 해라. 그러니까 난 더 했지 뭐, 계속. 그리고 이분이 나타나서 이분이 뭔가, 제가 말하는 그 영은 우리 모두 마음 안에 있어요. 근데 그 영의 메시지를 받는 사람이 있고 못 받는 사람이 있고, 그 영의 능력을 쓰는 사람이 있어. 근데 일반 점쟁이들도 사실은 잘 맞추고 영험한 분들이라고,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계시를 잘 받아, 메시지를. 그리고 주로 그 힘을 쓰는 사람이 있어. 근데 정광훈 목사는 계시를 받고 힘도 좀 쓰는 사람이야. 그러면 그 순천자로 이렇게 가 있을 때는 자기를 위해서 한 게 아니라 나라가 위험해서 일어난 거야. 그럴 때 순천자. 그러면 그렇게 했다가 윤 대통령이 나타나니까 이제 우파 쪽에 당선됐죠? 그만했어야 돼. 그 다음에 계속한 건 뭐야? 역천자. 자기 공명심. 나 인정받고 내가 지금 우파에 이렇게 대통령 나타낸 거를 내공이야 내공 이러면서 막 계속 끝까지 헌금 걷고, 정말 자기 권력, 그리고 친윤계들 와갖고 굽신거리니까 너무 좋고 이랬던 거야. 그래서 지금은 역천자로 순천자가 뒤집혀서 역천자가 되는 거야. 나가 아닌 정말 우리 모두 공동체를 위해서, 그리고 이타적으로 할 때는 순천자인데, 그게 자기 공명심으로 나 인정받기 위해서 가는 순간 역천자 되는 건데, 그걸 못 알아차린 거야. 근데 그때 김문수 후보는 몸이 순천자를 늘 쓸 수 있는 사람이라 떨어져 나온 거지. 그래서 처음에 한동안 같이 하다가 아마 떨어져 나왔을 거야. 그게 가지를 않아요. 몸이 알아. 잠재의식이 알아. 떨어져 나온 거야. 그리고서 지금 윤 정부에서 일을 하다가 이 대통령 후보가 됐는데, 이게 사실은 하늘이 낸 거라는 걸, 하늘의 영의 메시지를 미리 받은 거야. 정광훈 목사가 계시받았다. 그리고 경기도 지사 시절에 찾아왔대잖아. 계시받은 건 뭐냐면 미리 예언 알려준 거야. 영이. 이 사람이 할 거다. 알려준 거야. 그래서 나보고 하라고 했다. 이건 자기의 뇌피셜이야. 그러니까 사람은 계시를 받을 때, 자아가 센 사람은 그걸 자기화해.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 내가 이 사람을 대통령 만들랬다, 이렇게 스스로 받은 거지. 사실은 대통령 될 사람이다, 이렇게 온 거야, 예언이. 그러니까 처음에 그 김문수 후보가 나왔을 때 정광훈 목사 측에서
막 협박하면서 우리랑 합당하자 막 이렇게 하고 네. 말도 안 되는 짓거리 했잖아. 근데 그게 쑥 들어갔잖아요. 왜 그래? 그 솔직히 얘기할게요, 여러분. 그 영에도 급이 있어. 사람의 마음에도 얼마나 순천자인지 급이 있단 말이야. 정광훈 목사는 이 김문수 후보의 신발끈을 맬 지경도 안 돼, 급이. 왔다 갔다 하고 지금은 역천자로 가 있고 자기 조절이 안 돼. 근데 김문수 후보는 훨씬 급이 높은 사람이야. 무서워해, 속으로는. 겉으로는 김문수 후보가 되게 목사님 이렇게 그분은 누구한테나 그럴 거야. 존중해줘. 그랬다가 자기를 존중 안 하고 수치 떨면서 짐승 새끼처럼 덤비면 그런 사람한테는 죽이지. 국정감사장에서 그거예요. 근데 이 정광훈 목사는 그냥 나 잘났다고 날뛰는 짐승도 있어. 사람은 한 가지 마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마음이 있어. 그래서 완전하지 않은 않아요. 네. 다 누구나. 딱 껴서 어느 정도 순천자 되기 전까지는 안 해서 진짜 별별 마음인데 그중에 가장 큰 역천자 마음은 뭐냐면 내 뜻대로 하고 싶은 이기심이야. 오직 내가 사랑받고 나 인정받고 내가 최고 위에 서서 막 지배하고 싶고 정광훈 목사는 대통령도 지배하고 싶은 사람. 그래서 윤 대통령 보고도 나와라 광장으로. 왜 그럴까? 자기가 대통령 위에 있다는 거 보여주려고. 역천자죠. 이전에 하신 말씀 중에 하느님 까불지마 이 얘기 적 있으세요? 그것도- 하나님보다도 위에 계셔가지고 아니 뭐 그 말한 게 죄는 아니야. 말할 수 있지 뭐 자기 입으로 하나님 까불지마 뭐 부처님 까불지마 할 수 네. 있는데 그 말을 한 의도 자체가 장난이거나 이런 게 아니라 자기 지배자. 온 만물 위에 자기가 있고 싶은 역천자. 네. 그러니까 평등을 모르면 역천자예요. 우리는 저기 거지나 저 열등한 사람이나 애기나 할아버지나 어른이나 뭐 대통령이나 똑같아. 우리 마음 안에서. 그걸 알수록 순천자. 그걸 모르면 역천자거든. 그래서 여러분 겸손한가 안 한가를 뭘 보면 알면 되냐면 남과 내가 평등한가. 가끔 보면 굽신굽신하는 사람을 겸손하다고 하는데 그건 겸손한 사람이 아니라 역천자예요. 왜? 나도 남과 똑같이 평등한 존재인데 굴욕적으로 자기를 만들잖아. 그 사람한테 굽신거리고. 자기 의견을 누구 앞에서도 딱 얘기해야 돼. 정중하게. 대통령 앞에서 얘기하는 거 괜찮아. 예전에 입틀막 사건 있을 때 내가 막 버럭버럭한 건 그 사람이 말할 수 있어? 자기 의견을 대통령 앞에서. 예의가 있어야 돼. 난 좌파들 얘기하는 거 좋아. 기득권이나 강자에게 얘기하는 거 좋아. 근데 예의가 있어야 돼. 예의 없어도 돼. 약자는 막 전장현 막 이렇게 문 막고 막 들어 넣어서 뭐 배째라 괜찮아? 약자는 뭐를 해도 괜찮아? 그게 문제인 거야. 내가 너무 나는 약자라고 나를 수치 주는 놈이 거꾸로 나는 약자라고 피해자라고 수치 주니까 막 가해해도 된다고. 평등을 모르니까 역천자지. 개수치고. 그런 거예요. 근데 그걸 아는 사람이야. 정광훈 목사는 그걸 몰라. 그래서 순천자였다 지금 역천자로 가서 자기는 내가 보기에는 그걸 알아차려야 돼. 이분 된통당해야 돼. 김문수한테. 그래갖고 죽어야 돼. 이 마귀 새끼. 근데 그 다음부터 눈치 보고 있잖아. 그런 말 했다가 아마 된통 무서웠을 거야. 이 사람은 어느 정도는 늘 기도하잖아요. 그럼 영적으로는 발달해 있어. 그래서 그냥 알아. 이 사람의 급을. 내가 근데- 함부로 해도 될지. 해나님처럼 마음 공부를 하신 분들은 그런 게 보이니까 이해가 될 텐데 지금 표심을 움직일 수 있는 핵심 그 중도층에서는 이 정광훈 목사의 극단적인 발언 그리고 특히 직전에 윤 전 대통령을 끝까지 무리하게 옹호했던 모습 근데 그거를 쳐내지 않는 김문수 후보 이런 것들과 연관시켜서 저 솔직히 이런 분들 많이 봤거든요. 근데 정광훈 목사라고 하는데 어떻게 찍어? 근데 네. 정광훈 목사의 순기능도 있었잖아. 문재인 정권 때 그냥 내비둬서 한 번 더 했어. 좌측에서. 그럼 어떻게 됐을까? 좌측에서 한 번 더 했다고. 문재인 정권 이후에. 그러면 북한 쪽으로 휩쓸렸기가 쉬워요. 그건 맞는 말이거든. 그래서 공도 있는 거야. 그리고 우리나라 한국 교회가 지금은 타락하고 역천자가 됐지만 우리 한국 교회를 무시하지 못해요. 참회 운동이 있었어. 예전에는 성령 받고 참회하는 우리나라 전역이 그냥 기독교 대부흥 운동, 참회 운동. 그것 때문에 나라가 쓴 거야. 꼭 박정희가 경제를 일으켰다고 볼 수는 없어요. 박정희를 따르고 경제를 일으켜서 추진력으로 할 수 있게 만든 정신의 근간이 어떤 기독교가 일조한 게 있거든. 그걸 인정해줘야 돼. 근데 지금 이게 역천자가 돼서
세져서 날마다 무리한 일을 일으키고 하는 그것만 쳐다보고, 그리고 사실은 그들과 손잡고 지금도 아스팔트 나가서 끝까지 윤 대통령을 옹호하고 그랬으면 안 되지만 안 했잖아. 어떻게 보면 김문수를 프레임에 씌우는 거지. 그렇다고 김문수가 너무나 알 거야. 그런 진심도 알 거야. 정광훈의 진심도. 그런데 같이 이렇게 순천자일 때 같이 이렇게 나라가 공사나 될까봐 그렇게 해놓고 이제 와서 이제 나는 화장실 볼일 끝났다고 딱 손절하면서 난 모르겠어. 난 저 사람과 막 이렇게 하는 건 더 역천자지. 그렇잖아요. 아마 중도층은 김문수 후보가 그렇게 정광훈 목사처럼 극단적인 성향이 있을까봐 두려워하고 경계하시는 것 같아요. 극단적인 성향이 있다면 생각을 해보세요. 극단적인 성향이 있다면 국민의 마음을 보면 알아. 이재명 대표나 윤 대통령이 극단적인 성향이야. 왜? 극단적인 건 뭐죠? 아주 좋아하고 아주 싫어하는 건데, 떠올려봐. 여러분이 중도층 여러분이 윤 대통령 생각하면 아주 좋거나 아주 싫어해. 그렇지 않아? 극우파들 막 서부지방법원 남동한다고 우리의 윤 대통령이 울고, 그치? 이재명 대표 생각해봐. 극단적으로 좋아해. 무조건 묻지마 지지야. 얘가 뭐 똥을 싸도 뭐 지지고 뭐. 근데 싫어하는 사람은 이 사람이 뭐를 해도 싫어해. 이런 식으로 완전히 극단적인 두 마음이 있어. 이게 그 사람의 극단성을 얘기하는 거야. 근데 김문수 후보로 생각할 때 극단적인 지지가 올라와? 아닐 거예요. 그리고 극단적이 싫고 이러지 않을 거야. 그냥 진짜로 잘 모르겠으면 그 사람이 말하는 영상을 보거나 접촉을 해본 다음에 그냥 프레임에 씌워서 저 사람은 구구파야. 나는 구구파 싫어. 그건 자기가 극단적인 거야. 봐야 되잖아. 나는 남의 말을 절대 안 들어요. 어떤 말? 누가 이랬어. 혜라님 걔는 아주 나쁜 애야. 나는 그 사람 나쁘다고 생각 안 해. 내가 보지도 않고 체험 안 해보지 않고 어떻게 알아. 체험해도 올라오는 마음은 내 마음이야. 그 사람이 진짜 나빠서 올라오는 게 아니라 거부감이 올라오면 그 사람과 내가 좀 안 맞는 거고, 집착이 올라오면 나랑 성향이 좀 비슷한 거지. 아, 집착이 올라온다고 저 사람은 좋은 사람, 거부감이 올라오면 아, 저 사람은 나쁜 사람. 그건 자기가 극단적인 거야. 그렇게 판단 안 해. 10년은 나는 같이 지내봐야 아, 이 사람은 이런 성향이 있구나. 그 정도야. 그것도 나쁘다고 생각 안 해. 나쁜 점이 있으면 좋은 점이 있거든. 그래서 정광훈 목사 역천자 짓 하니까 왜 이랬지만 나 그 사람 진짜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 안 해. 그 사람 굉장히 충성심도 있고 어떻게 보면 애국심도 강하고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싶은 마음도 세고 그래. 근데 그 마음을 쓰는 놈이 있어. 역천자. 내 뜻대로 하고 싶고 내가 최고라는 그놈. 그걸 뭐 그분이 마음 공부했나? 안 했지. 그러니까 순천자가 클수록 역천자 큰 거예요. 그 지금 역천자가 나온 거야.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랑은 결별을 한 거지. 근데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 말할 때 정치적으로 불리하다고 해서 그 사람을 손절해. 그럼 그 역천자니까. 순천자들은 그렇게 안 하거든. 그러니까 이분이 그만큼 공부가 안 된 거야. 김문수 후보는. 그 역천자도 받아들이고 할 수 있어야 돼. 손절할 수 있어야 된다고. 때에 따라서 나라를 위하는 대의를 위해서는 그런 인간적인 관계는 끌어낼 수 있을 정도로 공부가 돼야 되는데 그만큼 부족해. 김문수 후보가. 하지만 그만큼 부족해도 지금 내가 본 정치인 중에 순천자 중에 순천자야.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게 나는 신기해. 없을 줄 알았어. 정말 다 같이 짐승 새끼. 역천자 중에 역천자만 다 있어요. 말 바꾸기의 달인들. 이재명 대표 그래 살랑살랑 말 바꾸니까 좋습니까? 순천자인 척 포장을 잘해. 역천자는. 자기 이익과 손해에 따라 포장하잖아. 심지어는 뭐라고 하냐면 자기 부인에 대해서 김혜경 여사 법화 문제를 물었더니 아니 부인이 뭐 하고 다니는지 자기는 잘 모르겠대. 알아서 잘할 거.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게 부인이 뭘 하고 다니는지 모른다. 부인을 생각하면 수치가 올라와. 법화. 그러니까 손절하는 거야. 난 잘 모른다 이렇게. 부인도 손절하는 역천자야. 때에 따라서 그때그때 달라요.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 존경한다고 했다가 뭐 사람들이 싫어하고 막 역풍이 부니까 존경하니까 진짜인 줄 알더라. 이 정도로 바꿔. 역천자 중에 역천자예요. 그래서 이분이 다시 되면 나라가 아파진다고 내가 얘기하는 건 역천자 나라가 되니까. 근데 김문수 후보는 순천자 중에 순천자인데 순천자는요 자기 역천자 마음을 인정하고 쓰는 사람. 이게 역천자인 줄 알지만 내가 그래도 나라를 위해서 이걸 써야 돼 이러고 쓰는 거야. 배신자인 줄 알지만 배신자 마음도 쓸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가 거짓말 했잖아. 한덕수 후보 하고 단일화하는 과정에서 제일 먼저 하겠습니다. 이렇게 거짓말 했잖아. 이때 이분이 모르지 않아요. 알고 쓴 거야. 왜? 자기가 돼야 된다고 생각했어. 자기가 돼야 나라가 바로 쓴다는 거 알아서 거짓말도 썼던 거야. 근데 차마
그런 거짓말은 정도는 쓰는데 더한 역천자죠. 신이 있게 몇 년을 같이 동고동락했던 사람을 버리지를 못하는 거야. 버려야 되는데. 그것까지는 못 쓰는 것 뿐이지. 사실은 한 편이 아니지. 한 편이 아니고 급이 한참 아래 있어요. 이 정광훈 목사는. 그래서 지금 뭘 보여주냐. 몽둥이 막 때리면서 지금 자기가 김문수 후보한테 김문수 후보님 내가 이렇게 충성을 다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할까? 굴종적으로 내가 이렇게 때려서까지 대통령 유세하고 있어요. 왜 보여줄까? 정광훈 목사는 위에서 지배하거나 밑에서 지배당하거나 열등이와 우월이 두 개밖에 못 쓰는 사람이야. 그런데 예전에는 김문수 후보를 아래로 봤던 거야. 보는 눈이 없어. 그냥 계시받고 이분을 대통령 시키래 이거 정도 알았지만 나보다 아래지? 막 이러고 까불었던 거야 위에서. 그래서 처음에 김문수 후보가 후보로 나왔을 때 뭐 우리랑 합당하자. 안 그러면 막 협박식으로 가만 안 둔다는 식으로 험한 말을 했던 거야. 근데 이분이 이제 조금 아는 거야.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고 김문수가 자기 위에 있는 사람인 거. 그러니까 이제는 그 왜 그 양아치들이 자기 보스들한테 막 누구 데려다가 이 사람이 우리 보스님을 욕했습니다 때리는 것처럼 당신을 위해서 충성하겠습니다 막 충성심을 역천자 짐승성으로 지금 보여주는 거야. 근데 어제 그거 보면서 코미디라 웃었거든. 네. 정신을 차려 정광훈 목사님. 정말 저희 저번에 예전에도 정광훈 목사 관련 쇼츠 올렸다가 신도분들이 그렇게 댓글을 많이 다셔가지고 했던 기억이 갑자기 댓글을 났어요. 달아도 댓글을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의문사항 있으면 달아주세요. 진실은 네. 진실이지. 네. 정광훈 목사님이 지금 잘못하는 건 맞아요. 그걸 보고 누가 좋아해. 기독교의 욕을 처먹이고 있어요. 옛날에 순천자 공은 인정해. 거기서 끝났으면 엄청 공을 인정해서 존경받았을 텐데 너무 극단적으로 지금 가서 그리고 지금 그런 모습을 공개하시는 게 김문수 후보님을 진짜 도와주시는 건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역천자 마음이에요. 열등이 가해자, 우리가 말하는 가해자, 자기 눈 자기가 찔러 수치빙이 올라온 거예요. 수치 떨어놓고 김문수 후보를 그렇게 수치 줘놓고 자기가 알아차린 거야. 수치빙이 올라와서 지금 수치 떨고 있는 거야. 자기 눈 자기가 찔러서 김문수 후보를 더 공경에 처하게 하고 자기 자신도 한참 유행하는 말일 때 빤스 목사 이렇게 되게 하는 거야. 그걸 왜 공개합니까? 그게 수치를 모르니까 그래.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랑 똑같은 애. 이재명 후보 요새 수치 떨고 다니잖아. 네, 거북선 발언. 거북선 발언 왜 해서 자기 눈 찔러서 이준석이 지금 벼르고 있다. 내가 물어보겠다 왜 그랬는지. 신났어? 이준석은 네. 미움이 신나지 그치? 알고 했겠어요. 그러니까 정광훈 목사도 알고 했겠어 이게 수치인지? 네, 어쨌든 헤라님 말씀하신 대로 순천자는 하늘에 와 있고 그런 쪽으로 뜻이 이루어지게 돼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지율 지금 판세를 보니까 서울에서는 지금 김문수 후보가 완전한 역전세를 보이고 있고 왜냐하면 사람이 하는 게 아니야. 하늘의 영이 도와주는 사람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면 되게 돼 있어. 뜻은 하늘이 이루어주는 거지 인간이 해주는 게. 인간한테 잘 보이려고 요리조리 말 바꾸게 하고 그런 역천자는 되질 않아요. 그리고 정광훈 목사가의 협박이 통하냐고. 정신을 차려야 돼. 그렇다고 협박해서 우월이 썼다가 너무 수치스러우니까 열등이로 가서 그렇게 굴종적으로 보라고 김문수 후보 보라고 내가 이렇게 때려서까지 당신 도와주는 그 도와주는 게 아니라 지금 근데 이게 정광훈 목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개신교 신도들 참여해야 돼요. 예전에 개신교 때문에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온 거 맞아. 기독교 부흥운동 할 때는 겸손했어요. 참여하고 남을 도와주려고 하고 사랑이었어. 지금은 개신교 극단적으로 간 개신교 신자들 참여하고 있고 수치를 알고 있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날마다 길바닥에 나와서 지금 하는 짓 봐.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한테 영광을 드리는 게 아니라 수치를 드리는 거야. 개신교도들이 하는 걸 보면서 교회 안 간다고 하는 국민들이 늘어나잖아. 예수님은 사랑하지만 개신교도들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간디가 얘기했죠. 참여해야 돼요. 참여하고 누를 끼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늘의 뜻을 거스르는 역천자 짓을 하지 말기 바랍니다.